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실록과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5월이 다가왔습니다. 노천명 시인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또 많은 여성들은 5월의 신부를 꿈꿀 만큼 사랑이 꽃피우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설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오늘 보신 아가서로 인도합니다. 아가서는 겉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는 듯하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비참한 노예에 불과했던 자신들을 강한 팔로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연애 노래의 형식을 빌려서 가슴 벅차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솔로몬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 또 술람미 여인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을 지나가며 아가서에 담긴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도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는 샬롬을 의미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 화평을 얻었듯이 평강의 왕 되신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영혼에 어떤 결핍이나 두려움도 없는 참된 평안을 안겨줍니다. 솔로몬 왕 주변에는 예루살렘의 딸들, 곧 미스 월드급 미모의 부유한 여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들판에서 일하느라 피부가 검게 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미와 잡티로 얼룩진 우리 주변의 농부, 어부,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계달의 장막같이 검다고 말하는 그 볼품없는 여인에게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검은 죄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선택받은 신부인 나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어여쁘게 여겨주시는 그 크신 사랑 앞에 벅찬 기쁨으로 왕을 영접합니다. 12절에서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라는 이 식물, 나드라고도 하고 네르드라고도 하죠. 이 식물은 해발 3, 4천 미터의 험준한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그 야생 뿌리를 캐내어 흙을 씻고 수없이 쪄내는 고된 과정을 거쳐야 긴장을 풀어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진한 기름 한두 방울을 겨우 얻을 수 있는 무척이나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어 자신의 가장 값비싼 나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내가 이만큼 헌신해야지 라는 억지스러운 종교적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사랑의 설렘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왕의 임재가 있을 때 비로소 짙은 나드 향기가 터져 나왔듯이 성도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은 주님 곁에 깊이 머물 때 가장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우리가 의무가 아닌 진실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라고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금은 보화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내 품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요, 축축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쏘다, 퍼붓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너 같은 촌뜨기가 어떻게 왕의 여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비수를
퍼붓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율법주의자들은 우리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온갖 겉모술수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이렇게 비난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의 품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몰약입니다. 몰약이라는 단어의 뿌리에는 아프다, 슬프다, 통곡하다, 학대받다 라는 고통의 의미가 서려 있습니다. 본래 몰약은 나무에 깊은 상처를 내어 흘러나온 진액을 채취해 만드는데요. 이 고통의 산물을 불에 태울 때 비로소 치유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방부제가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멸시당하고 또 형제들에게조차 외면당하며 상처투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녀를 찾아와 모든 수치와 아픔을 거두어 주었고 왕의 사랑 안에서 지난날의 눈물을 마침내 은혜의 향기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몰약나무처럼 친히 찢기시고 상처 입으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환난과 정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몰약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일주일에 단 한 번 성전에서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슴 중심에 영원히 모시고 살아갈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14절에서 여인은 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은신처였습니다. 이는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예표합니다. 특별히 고베라는요 언어로 코페르 또는 고베르 이렇게 발음이 되어서 고베라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에는 속죄금, 속전, 대속물이라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비천한 처지로는 결코 솔로몬의 신부가 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친히 대속물이 되어 모든 수치를 덮어주고 영광스러운 신부의 자리로 올려준 것입니다. 여인은 이에 최고의 찬사를 고백한 것입니다. 메마른 유대 광야에서 그 오아시스에서 피어나는 고베라는 무려 2km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은은하고도 진한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이 짙은 향기는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영혼의 목마름으로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이 이 대속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감히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벅찬 사랑 고백을 들은 솔로몬 왕이 15절에서 사랑의 고백을 들려줍니다. 이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들려주시는 짙은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주님은 어여쁘다는 말을 2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신부의 아름다움이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완전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햇볕에 그을리고 거무스름하고 스스로 보기에도 초라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의 허물과 애모를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보혈로 씻겨진 정결한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어여쁨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은 가장 아름다운 연인이요 신부로 우리를 새롭게 보아주십니다. 고대의 근동에서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뿐만 아니라 오직 자기 짝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단일한 시선을 상징합니다.
또 비둘기는 자기장과 태양의 위치, 후각을 사용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자신의 둥지를 찾아오는 탁월한 기소 능력을 가졌습니다. 또 비둘기의 눈은 자외선을 투시하고 초고속 프레임을 인식하고 광각 시야를 갖춘 고성능 카메라와 같다고 합니다. 화려한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성도는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눈을 맞춥니다. 더불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은 화려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아 주님의 뜻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영적 순결함에 있습니다. 이제 16절, 17절에서 화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기서 푸르고는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무성하여 결코 시들지 않는 왕성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삶은 시들고 부패해가는 죽음의 침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성도가 머무는 곳은 이제 죽음이 없는 푸른 침상이 되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는 벌레가 먹거나 썩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귀하게 쓰인 목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쌓아 올린 화려한 공로나 세상의 집은 결국 무너지고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라는 썩지 않는 재료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집안에서 신부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자신의 본래 처지를 깨닫는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화려한 궁전 정원의 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던 들판에 흔한 들꽃에 불과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상처 입은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눈에 우리는 결코 흔한 들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땅이 내기 시작한 죄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온 세상이 죄의 가시나무로 뒤덮여 서로를 찌르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친 가시밭속을 헤치고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순결한 백합화로 지켜내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친히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찔려야 할 그 죄의 가시와 저주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시나무가 감히 해치지 못하는 가장 고귀하고 어여쁜 백합화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며 너는 평범한 들꽃일 뿐이다, 너는 구제불능인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찌르며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수록 그 향기가 더욱 진하게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고난과 시련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는 순간에도 곁눈질하지 않고 비둘기 같은 눈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서는 값비싼 나드 향보다 더 진한 온전한 사랑의 향기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과시관을 쓰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산 어여쁘고 어여쁜 백합화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붙들고 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